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제목을 갖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의 사건 비유를 들어서 말세에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기록해 되었지만 세 가지의 사건으로 기록됐지만 그 중심은 하나입니다. 결과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본 말씀이 열처녀의 비유였죠. 자,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는 믿음이 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양은 각 사람마다, 교회마다 각자가 다 다르게 믿음의 모양은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오직 성령의,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를 가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진리를 가진 신앙만이 장차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말씀이고, 자, 두 번째로 본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우리가 상 받을 자와 또 상을 빼앗길 자의 그 신앙관, 그 신앙관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상을 받을 자의 신앙관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특별히 성도에게 주신 특별 그러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소유로 알고 그 일에 우리가 영적인 일, 구원의 일, 믿음의 일을 힘써 행하는 그 자가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다. 자, 이와 같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뭘 하냐면 갑절에 그러한 이 은혜를 남겼다. 갑절의 열매를 남겼다라는 그 말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함으로, 거룩한 신앙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갔다라는 그 말 이면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겸손하고 작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먹으면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이 세상 것들로 자랑을 삼는다면 큰 진리를 먹었으나 자기화가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 보여지는 세상 것, 큰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작은 자가 아니라 세상의 큰 자로 살겠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세상에서도 작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고 신분적으로 뭐 작은 자가라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산다.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살아간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34절의 말씀을 잠시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떤 의미로 이 땅에 왔다 가는가를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34절 끝부분에 보면 그래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하죠.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추정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이와 같은 나그네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그 창조자,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준비하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온 것이 정말로 감사를 드려야 될 그러한 조건인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무엇이 분명하냐면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이 나그네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와야 되는가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뭐예요? 당신의 뜻과 계획하심과 목적을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34절의 마지막 절에 이런 것은 창세로부터 영원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뭐예요? 약속한 나라고 신령한 나라고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원한 그 아름다운 세계를 작정하고 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기회와 어떠한 처지와 사건과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든지 다 예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이건 틀림없는 주권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택하심을 받고 오늘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럼 교회에 온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는 뭐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시자는 것은 이곳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 영원전에 그 약속하신 나라 예비된 그런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블레셋 땅으로 그냥 직접 가면 며칠 만에 간다고 했습니까? 열하루 길을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열하루 길이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이 왜 광야라고 하는 그런 그 험난하고 그러고 정말 물이 없는 건조한 땅 그러고 불뱀과 이런 악한 것들이 가득한 이 사막을 하나님 광야로 가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그 약속한 나라를 가는 길까지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훈련받고 양육을 받는 기간이에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양육받고 훈련받으라고 불렀는데 양육은 받지 않고 훈련은 받지 않고 이 땅에서 뭐예요? 교만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자의적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고 또 주님이 오셔서 화했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 책망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본문에 있는 이 양들은 누구일까요? 그냥 하나님 예수를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거 분명하잖아요. 그럼 염소는 누굴까요? 염소는 저희 이방 불신자들입니까? 그들도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해요. 자, 그렇다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심판의 성격을 한번 보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좀 훑어봤어요. 그런데 다 여기에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염소는 성경에 문자적으로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염소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영벌에. 그리고 양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자, 그거 보세요. 양은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염소는 그냥 불신자예요? 아니잖아요. 염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양만 희생의 제물로 쓴 게 아니에요. 염소도 썼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심판의 이 심판의 성격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심판의 성격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잘못 이 구원관이 막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의 문자 의미대로 우리가 양에 속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양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속하려면 여기 문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뭐 병든 사람 뭐 옥에 갇힌 사람 다 돌아보며 살아야 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좀 큰일 났네. 그러니까 여기서 문자의 뜻으로 우리가 의미를 하면 우리는 정말 양이 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성격 성질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오늘 34절에 그 취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약속한 예비된 나라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원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나라고 영화로운 나라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세계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라를 주셨는데 그 나라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와 같은 신앙으로 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문자 의미로 보면은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늘 돌보고 그런 사람들을 다 챙겨주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자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무엇으로 말씀을 보여야 되냐면 의사적으로 계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야 오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일을 했느냐 거기에 주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성질의 일을 했느냐에 그 본질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일의 성질과 성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펴보면서 네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했느냐 아니면 의문의 뜻으로 일을 했느냐 진리로 일을 했느냐 아니면 비진리로 일을 했느냐 복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일을 했느냐 아니면 율법적인 신앙으로 일을 했느냐 이것을 주님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장차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네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도와줬느냐? 요 사랑, 인본주의, 세상 사랑의 근거를 갖고 우리를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갖고 측량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성격의 일을 했느냐? 그 일을 갖고 주님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 기준으로는 야, 저 사람이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 얼마나 정말 의로운 일을 많이 했느냐? 그 사람 기준으로는 판단하기 힘들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얼마나 행위적으로 올바른 사람인지, 그거 판단하려면 사람 기준은 힘들어요. 근데 주님 기준은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자, 봅시다.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무엇을 구분하는 것 하리래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하리라 그래요. 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생각해보세요. 목자가 이 양과 염소를 이렇게 기른다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어려워요? 쉬워요? 주님에게는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행하고 성질이 어떤가 모르지요, 잘.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쉬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많이 우리를 구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도 보니까 양과 염소 사이에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양과 염소 사이에 심판한다면 물론 우리가 이제 양은 하나님 편에 선 자, 또 염소는 하나님 편에서 일하지 못하는 자, 우리가 쉽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것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양과 양 사이도 심판하리라 그래요. 그럼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옳은 진리를 받고 참된 의를 가지고도 네가 얼마나 그것을 갖고 힘쓰고 애써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갔느냐, 믿음의 선한 일을 했느냐, 그것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뭐예요? 얼마나 네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힘쓰고 애쓰고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그것을 또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힘써 일을 했느냐, 그것이 처음에는 중요한 거고, 또 그 진리를 갖고 참된 것을 갖고 일을 했어도 네가 얼마나 수고해서 얼마나 많은 오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갔느냐, 그것까지도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질적으로, 성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가면서 그 속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속에서 일을 했느냐, 그것을 주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했죠. 이러한 육신의 의문의 뜻으로 말씀을 보면 성경이 어긋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의문의 뜻으로 우리가 지금 예정을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문의 뜻대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 고달픈 사람들을 참 돌아보며 살면 그때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영생에 들어가죠. 그러다가 신앙이 좀 나고자 돼갖고 그런 일을 전혀 안 하면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면 양이 되고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염소가 되는 이중적인 그러한 이 논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받는 사람은 기본 구원이 된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그러고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은, 그러면 성경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불신자에게 준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본적인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한단트 받았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린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제 이를 구원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야 된다. 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과 그분의 사상으로 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지식과 사상으로 모든 지혜로 다스려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고 지혜와 지식을 갖지 않으면 그 나라에 가서 뭐예요? 영광과 능력과 모든 것을 입혀지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입혀진 만큼 그 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지혜와 지식을 가진 만큼 그 나라에서 능력적으로 우리가 사용받게 되어진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오늘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다 구원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옷을 입어야 돼요. 집을, 영적으로 집을 지면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렇게 좋은 열매와 좋은 나라와 좋은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으니 그리스도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오늘 훈련받아라.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근거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판단 기조를 오늘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 한번 잠시 보고자 해요. 자, 여기 32절, 33절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32절, 33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마지막 때 주님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이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어디에다? 왼편에 두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염소는 좀 내비두더라도 자, 왜 주님이 양을 오른편에 두실까요? 왜 주님이 왜 양들을 오른편에 두시냐 말이에요. 우리가 본질로 생각하면 답이 너무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죠.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이 오른편에서 일하시니까 그래서 양을 오른편에 두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자, 그러면 왜 양무리들을 이와 같이 오른편에 그러고 오른편에 이 두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오른편에 두시는구나. 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도 전부 다 뭐냐면 다 오른편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른편에는 무슨 즐거움이 있다고요?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5장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무슨 책이 있다면 임봉된 두루마기 책이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오른손에 든 그 임봉된 책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말세의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으로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을 담겨놓은 그러한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기록되어진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계시록 2장에도 보니까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말씀할 때 이런 말씀을 해요.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또 금초대를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자, 우리 주님은 일곱 교회의 사자인 일곱 별을 붙잡고 오늘 일하신대요. 무슨 손으로 붙잡으신다고요? 오른손으로. 또 이와 같이 자, 우리가 말씀을 쳐다보면 이렇게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오른손에 능력이 있고 오른손에 하늘의 영광과 영원한 그런 즐거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수없는 많은 오른편에 그러한 단어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이 육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육체에 몸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와 같은 몸이 없는데 오른손이 어디 있고 왼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씀 속의 문자를 보면 오른손으로 오른편에서 그렇게 자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오른손 오른편이라고 하는 그 말의 성격은
정말로 뭘 말할까요? 성질적이고 의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계시성, 하나님의 의사적인 방향성을 일하시는 그 뜻의 성질성을 갖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일을 합니다. 그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 속한 일을 하고, 영에 속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진리의 일을 하는 것, 영원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오른편에 속한 일이다 말이에요. 그럼 왼편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땅에 속한 일이고 육에 속한 일이고 썩어질 일들, 보여지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이사야 41장 한번 봅시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같이 봅시다.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자, 너무 좋은 말씀들이 여기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축복의 약속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걸까요? 자, 우리가 그 위에 있는 8절에 보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택한 야곱아, 또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여기에 말하는 모든 말씀들은 뭐예요? 영의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그랬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고 했어요? 복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택한 야곱아, 이스라엘아, 싸워 이기는 이스라엘아, 그 사람에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구에게 약속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약속, 이 말씀만 갖고 딸딸딸 외우면서 기도하지 말고 이런 성질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주 앞에 서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아멘.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말씀만 갖고 딸딸딸 외우면서 기도하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질적으로 여기 있는 이 8절에 있는 나의 종, 또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싸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도다. 또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야, 얼마나 여기에 신앙 사상이 녹아져 있냐 말이에요. 그런 신앙 사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은 이 약속은 뭐예요? 영원토록 있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 일을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상속되게 하시겠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오른편에서 일하니까 우리도 오른편에 있으려면 반드시 뭐예요? 우리도 오른편에 선 증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표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도 그랬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그 증거하신 그 증거, 아들의 증거다 말이에요. 그 아들의 증거를 가진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그 축복과 언약을 가지려면 이것이 광야교회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인데 이걸 가지는 일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려면 우리도 증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거 봅시다.
레위기 8장을 한번 잠시 볼까요? 레위기 8장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23절 한번 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만 봅시다. 시작. 또 다른 수양 곧 이임식의 수양을 드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사에 뿌리고. 자, 여기 보니까 이임식이래요. 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피를 잡아다. 이 피는 무슨 피를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피는 결과적으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피를 잡아다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니까 아론의 어디다가 먼저 넣어요? 오른쪽 깃뿌리예요. 이게 증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으로 삼을 때도 그래요. 종으로 삼을 때도 그 종을 삼고 7년 되면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그 종이 나는 주인이 더 좋습니다. 주인에게 계속 내가 이제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면 그 종을 데려다가 뭐예요? 귀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뚫어요. 귀를 뚫어갖고 그 귀를 뚫는데 어디 귀를 뚫었냐면 거기도 오른편 귀를 뚫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왜 오른편 귀를 뚫으라고 하는 걸까요? 자, 오른편은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귀를 뚫는 것은 네 귓구멍을 뚫어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증표가 그 일, 하나님의 소속이 되려면 가장 먼저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귓문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귓문이 열려지는 사람이 되라니. 그거 지금 다 예표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음성을 못 들으면 그게 종이 뭐에다 써먹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의 음성을 들으려고 오른쪽 귀를 뜯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비유와 상징으로 보여주면서 너희는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의문의 뜻은 그건 바깥쪽이잖아요. 왼편 쪽에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이 속에 있는 안에 있는 음성을 우리가 계시의 음성이고 진리의 음성이라 하는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된다. 이 열려지는 사람이 뭐냐? 약속한 나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격을 얻는 사람이다. 그러니 주의 말씀의 음성의 깃뿌리가 열려지지 아니하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전혀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똑같은 언어로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도 이게 진리를 갖고 외치면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면서 그냥 자기 귓문을 닫아버려요. 못 들어요. 참 예수님이 설교를 하니까 그것이 자기들에게 채찍하는 소리 듣고 자기들을 책망하는 소리 듣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이방 방언으로 말한 것도 아닌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진리를 증거하면 귓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진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된 상속하기로 예비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깃뿌리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피를 바르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또 어디에요?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오른손 엄지와 또 오른발 엄지예요. 다 영의 일을 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복음의 평안한 복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발은 평안의 복음이잖아요. 손은 우리의 믿음이고 행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앞에 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긴 문이 열려지고 그 긴 문이 열려지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하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하늘의 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해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상관하지 않는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면은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주님이 좋아하시겠구나, 이게 감이 옵니까? 이게 오야지요. 그냥 무조건 교회에 봉사하고 청소한다고 주님이, 물론 육으로도 그런 일을 하면 좋아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 소유를 맡기셨잖아요. 이 일은 세상에 모인 단체 가서도 청소하고 봉사하는 건 다 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도 그런 거 안 도와줍니까? 저도 오면 도와줘요. 그런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맡겨주신 소유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아론은 자기 자식들에게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들의 귀뿌리에 피를 바르고 오른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피를 같이 바르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뭐예요? 그리스도 일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오른편에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주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봤죠? 신약에도 분명히 말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그렇게 말하기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긴 문이 열려지고 주님의 주님의 손을 가지면, 주님의 발을 가지면, 복음과 그분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분의 일에 열심을 하면 주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는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게.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병을 고치고 이런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이방 귀신들 세계에서도 해요. 진짜 능력은 뭔지 아세요? 죄 질 수 있는 환경에서 죄 짓지 않고, 남들이 다 불평불만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그게 신앙의 힘이다 말이에요. 시편 63편 3절에도 8절에도 나의 영혼이 주께 가까이 하여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그 복음을 가지면 주님이 항상 붙잡아 주셔요. 우리가 설교 중에 그거 자주 나오잖아요. 다윗과 사울 왕을 자꾸 비유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본다면 다윗 왕이 더 보기에 큰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느냐라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정말로 긴 문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스도의 일이 뭔가를 아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늘 감사해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용서의 길을 주시고 회개의 길을 주시고 모든 것을 뭐예요? 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25장 다시 봅시다. 주께서
그래서 우리 성도가 주와 함께하고 일을 한다면 무슨 일을 하는가를 우리는 바로 보아야 돼요. 오늘 주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봅시다. 35절부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으며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나이다. 자, 아까도 말했죠. 이것을 외적으로 보면 의문의 뜻으로 보면 참 우리 양되기 힘들어요. 근데 이 일을 어떤 일로 우리가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비슷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진짜 소경과 문둥병과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여기까지 보았지만 그런 일들을 행하셨지만 주님의 중심은 이 겉으로는 그 일을 하셨지만 속에는 무슨 일이에요? 오른편에 속한 일이었어요. 영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증가하는 일이었더라. 자, 이게 보여집니까?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줄일 때 줄이는 것도 각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굶주림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박애주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려고 인본주의 사랑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세상에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땅에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에게 주셨냐면 다 우리에게 구원의 재료로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주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굶주렸을 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오른편에 선 자들의 그 행위는 어디에 속했느냐면 물론 육신적으로도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다 전폭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주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주고 또 생명의 냉수, 생명의 주님이 있죠. 내 피는 참된 뭐라고 했어요? 음료라 그랬죠. 그러니까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은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을 먹고 마시게 한단 말이에요.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은 전부 다 뭐예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영접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나그네 인생 속에서 무엇을 영접하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인생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은 다 나그네 인생인데 세상 사람은 나그네 인생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나그네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나그네 인생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들을 진리로 영접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옥에 갇히고 헐벗을 때 헐벗었다는 것도 뭐예요? 헐벗은 사람에게는 뭘 줘야 됩니까? 예? 옷을 입혀줘야지요.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줘야지요. 영적으로 헐벗은 것이 있어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헛 이불과 같은 것으로 두르고 있다가 예수님 잡혀가니까 다 벗어던지고 도망가더라.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를 출세 성공하려고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가 힘없고 십자가에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가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갔다는 것은 그 믿음이 뭐였다는 거예요? 가짜가 됐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한 가지 얘기합시다. 요한복음의 20장인가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을 때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면서 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때 주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고기가 몇 마리 잡혔다고 했어요? 153마리를 잡혔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로. 그 음성을 받고 베드로는 딱 보고 주님인 줄 알고 어떻게 했냐면
예? 거기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벗고 있다가 입고 그래요. 이제 진리를 반드시 만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틀리면, 아니 보세요. 바다에서 예수님과 뛰어들어오려면 입고 있던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육신적으로 바다를 헤엄쳐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벗고 헤엄쳐야 이게 육신적으로 이치가 맞죠. 그런데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헤엄쳐 나와요. 참, 이 말씀 한 가지의 의미 속에 주님이 얼마나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감춰 놓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더라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벗었을 때는 입혀야 돼요. 오늘날 인생들이 옷은 번지런하게 입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남루하고 헐거벗은 자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의 진리의 옷으로 입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 진리로 옷 입지 못한 자들에게 진리로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일, 귀하고 참되다, 아름답다, 선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들고 육신의 병 우리가 고쳐주는 걸 정말로 놀라운 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은사자들을 참 크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잠시 우리가 인생을 연장시키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진짜 고쳐줘야 할 병은 영의 병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어디로 다녔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려다가 그 없으니까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니까 소재되고 비어있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더라 그랬죠. 그게 바로 옷을 입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으면 마귀가 귀신들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육신 생명 고쳐놔도 진리로 옷 입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영원히 헛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생명 15년 연장받아서 나온 아들이 누구라고요? 므낫세라고 했잖아요. 그 므낫세가 이스라엘 왕 중에 역대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심판을 말씀할 때 므낫세 때문에,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심판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악했으면. 그러니까 15년 더 안 살고 그냥 깨끗하게 했으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좋았을까. 신앙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행위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을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이 일들은 우리가 내 자신도 해야 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에게 허락하고 맡겨준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이 꼭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비하신 그 나라, 오늘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양들이 그 주님이 이런 일을 네가 했다 그러니까 양들이 그래요. 우리가 어느 때 이와 같은 일을 행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기를 4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다 같은 의미예요. 형제는 오늘 부르심을 세상 사람 불신자들에게 너희가 이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에게 의로운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다 열심히 행하는 일, 이게 작은 일이라고 했죠? 이거 열심히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른편에 앉는 양들은 그리스도의 것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그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그리스도를 닮아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핵심적으로 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나라에 오늘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일을 해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고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조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그 영원하신 그 뜻을 붙잡고 일한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이 양들의 신앙관을 보면 주님이 주신 진리로 자체화가 됐어요. 그 자체화를 넘어서 삶 속의 인격화로 오늘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염소는 어떻습니까? 자체화되고 양들은 자체화되고 인격화되니까 주님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니까 양들은 뭐래요? 주님, 우리가 어느 때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내 속에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죄악만 가득합니다. 주님, 오직 나를 주의 보혈로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만 정말로 감사할 뿐입니다. 자기의 행적을 다 부인하고 그렇게 오직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것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면류관을 집어 던지더라. 계시록 4장에 24 장로들이 보좌 앞에 선 어린 양을 보고 이런 감사와 찬송을 들으면서 보좌에 자기의 면류관을 다 던져버리더라. 이게 진짜 신앙의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으면, 염소는 뭐예요? 염소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어느 때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주의 이름으로 어렵고 힘들고 옥에 갇힌 자, 나그네 이런 사람들 다 돌보았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염소예요. 뭔 일을 행한 일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를 살펴보면 죄밖에 없는데 얼마나 죄가 많고 더럽고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인생인데 그런 나를 주님이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사랑만에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뭘 우리가 했다라고 주님 앞에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의로운 일을 행하니까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 생에 가는 동안 내가 너를 꼭 붙잡고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절에 예비한 약속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 누구인가를 우리는 확실히 깨닫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시작과 끝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라. 나무가 좋지 않으면 열매도 좋지 않습니다. 나무가 좋다라는 것은 믿음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근본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가진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참된 일을 열심히 이루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본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